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오늘 하루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앞에, 나의 주권자 앞에, 구원자 앞에 겸손함으로 순간순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다시금 시간을 구별하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다시금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지존하신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여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삶 안전하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배순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소금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나무 교회처럼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영적 부여를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순종하고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다니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양 때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타국으로 출타하신 목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쪽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앞에 겸손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지식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청하시는 결단된 삶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렇지만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통하여서 인도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위선자다라고 칭함받는,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품과 내면의 의로움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의식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당한 그 고난의 피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책망을 더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위선적이고 관습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한결같이 진실되게 주의 구속에 감격하며 구원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충성됨,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저 역시도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지도자란 말보다 앞선자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파송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해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라는 그 권위로 꾸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지도력을 이룰 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전쟁터의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하들이 그 소대장의 지도력을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은 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삶을 묘사하기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감, 모세의 자리라는 그 어감만으로도 지금 뭔가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또 회당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은, 예전에 회당들이 지금껏 남아있는데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는 석조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잘 정돈된 의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회당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권면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종교적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네들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의자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에요. 그래, 그들의 가르침 틀린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잘못된 거니까 따라가면 안 돼. 그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책망하는 것 맞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바탕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 말씀을 함께 이뤄내지 못하니까 그 삶은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왜 말과 그들의 행실이 다르게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 권위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가 영향력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사는 권위를 소망했지만 정작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들의 언사이기에 오히려 그들을 존경과 권위의 자리에서 추락시켜 갔던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의롭게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받으려고 애쓰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아멘.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훌륭한 가르침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남을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는 지도자가 겸손한 지도자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모든 인류를 이끄시면서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거든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되길 소망하는 이들은 육적인 권위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겸손함에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존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한 분 한 분 지도자가 세워지겠죠. 교회의 직분을 맡은 한 분 한 분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헌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굳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지도력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가 지도자에게 원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도자들은 헌신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참된 진리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꾸짖기에 책망하기에 바빠서 사랑하기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을 책망하는 자들은 그들을 책망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였고 많이 부족했지만 제 주변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개척할 때 개척합니다 하니까 몰려 들어와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덕망을 바라보면서, 아, 저런 분과 더불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하는 분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지도자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한 걸음을 앞서 나가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소대장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듯이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해요.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위와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며 살았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내 눈에 보인 이것이 내가 맡아 감당해야 될 일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한 일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오늘날 기억하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하게 한 거예요. 기억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단체 지도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내 자녀들이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잠시 혼란 속에서 부모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에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욕망, 존경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에 사로잡혀 지도자를 꿈꿉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낮은 자리를, 겸손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지도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서 위선적인 욕망이 아닌 공동체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존경과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권자의 책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위선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무려 7번이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먼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11조 간행에 대해 책망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그들을 꾸짖으셔요. 그런데 본문을 읽는데 제 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예수님의 책망인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분명 2000여 년 전에 구시대적인 관습에 젖어 있던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근데 제가 괴로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토라를 필사해서 사본을 만듭니다. 토라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성경학자, 신학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저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순간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에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표현에 그 감정을 전하는 표현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화가 임할 것이야,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는 징계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훈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시며 저주하는 겁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저주예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린 걸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직접 경험되었지만 성자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야, 거짓이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무시한 저주 앞에 화 있을진저 라는 그 책망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속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날선 저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비난하고 꾸짖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말씀을 맡은 삶인데 그 삶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니까 더욱더 꾸짖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나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네가 형인데 잘해야지. 때로는 되게 억울했어요. 형으로서 본이 되어야지. 그게 저에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만큼 더 혼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서 동생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너 역시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조예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기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말씀을 헛되게 전하였어요. 살아내지 못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왜곡하는 흉악한 무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였던 거예요. 이 저주를 바라보면서 저는 부끄럽고 또 두려웠습니다. 물론 나눔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나눔교회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저를 더욱 떨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삶에서 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처럼 두려워하거나 따끔거리는 성도님들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리우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말씀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간 자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위선으로 살아간 자들 책임져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때 자주 사용됩니까? 함께 무슨 일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때 늦어서 그래. 네가 그때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이 원인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그 삶, 위선적인 삶 때문이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너희를 책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또 그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 끊임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이들이 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분명 바르게 깨닫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권위와 존경을 누리려고 했던 교권주의자들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했어요. 야, 너희들 말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진리를 이야기하는 한 사람들을 바보 만들었던 것입니다. 흠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진리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치도록 이 시대 속에서 수고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때문에 35절은 그들을 묘사하면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고 전하면서 이들을 박해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 죽음의 대가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행하였던 자들, 진리를 말하였던 자들을 회방하였던 것, 그 진리 자체를 가리웠던 것들, 그 모든 결과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도달하리라. 너 때문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할 수 없는 판결. 무서운 심판자가 되셔서 이 세대를 훈계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 쇼츠를 보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나와요. JMS에서 짧은 영상을 이렇게 아나운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재판 결과 우리는 뭐 잘못이 없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재판에서 그 사람들의 오해가 있기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오해를 해명하려고 한다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 거짓으로 회방하는 그것으로 인해 받을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진리를 살아가려고 한 자들을 회방하는지, 구원자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이들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 당장 나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진리가 왜곡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만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말하는데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말하면서 경배받아야 될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대가 말씀 앞에서 무력하게 된 모든 책임을 물었던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방하였던 메시아를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로막았던 구속의 역사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곡해하였던 말씀의 능력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이 세대 가운데에서 화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 있을진저 그 저주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찬양하는 자, 경외하는 자로서 주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는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위선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높아지길 원했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가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서 있지만 정작 그 이름 앞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위선이었고 가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질서, 역전된 세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으로 살아간 누군가에는 너 때문이야 라는 안타까운 저주의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세대를 대신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또한 이 세대의 영적인 생명력을 감당할 우리로 인하여서 겸손히 이 세대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게 반면 교사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서 책망받는 것을 반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분명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교만에 사로잡힌 삶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곧 이 세대 가운데 지난날에 어떤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렸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이 세대,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모두가 그렇게 칭송되어지길 원하지만 먼저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더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 더 열심히 찬양함으로써 찬양에 힘쓰는 영적인 지도자,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에 힘씀으로써 말씀을 맡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과 위선을 넘어 영적인 우리 나눔교회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내 삶 속에서는 그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회복된 자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 질서를 따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영적인 지도자의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화 있을진저 책망당하던 그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그와 같은 책망받을 자가 있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교훈되어서
앞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야지라는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전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결과가 정해졌을 텐데 예배 마치시고 저에게도 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또 임원들, 또 앞으로 수고할 임원들 서로를 축복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망하는 절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2주 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특별한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제저금통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교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소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NNCH하고 123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 없고 NNCH라고만 검색을 하셔서 누르시면은 교회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정, 12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12월 셋째 주에 공동의회가 있고 또 24일은 성탄 전야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24일이. 그래서 그날은 오후 2시 예배를 대신하여서 저녁 식사를 겸하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 전야의 밤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30일 송구영신 예배 역시 여러분들의 일정에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가지만 광고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십니다. 또 기도하러 이렇게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라운지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 시간 동안은 난방기 트셔서 건강에 해하는 일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가실 때 난방기면 잘 꺼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래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교회 시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왕왕 오고 가시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난방기가 켜져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좀 꺼야지 하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서로가 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신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씩 배우고 깨달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그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면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도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도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 공동체를 오고 가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이제 시작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욱더 그리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소문들이 늘 기쁨과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